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2쪽 열왕기하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볼 수 없는 진리.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공기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없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참 어렵지요. 갑자기 또 이렇게 푹 들어가면 우리가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또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다하실 때, 그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목자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태양 알고 계십니까? 태양이 뭡니까? 우리를 비춰주는 빛과 같은 행성,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태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에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에 나왔던 흑암에 대한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사건 기억나십니까?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대부분의 환자들이요, 태양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울의 감정이 그 어둠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태양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요, 무너져 갈 겁니다. 빛이 없다고 한다면 내 삶은 희망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태양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있음을 통해서 이 지구는, 이 태양계는 살아있음을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태양을 통해서요,
모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으로 인해서 이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질량으로 인해서 모든 행성이요, 그 무게를 잊어버리지 않은 채,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이 우주에서 태양계로서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으십니까? 알지 못했지요. 알아진 거지요. 근데 이것을 알아진 이후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 진리가 깨어지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지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곧 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좀 더 한번 나가 보십시다.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우주의 하나의 이 공동체, 이 존재가요, 돌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태양계보다 더 큰 질량에 중심되어진 어떠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태양계는 정말 알 수 없는 무한계의 그 공간 안에 작은 하나의 행성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태양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전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더 짧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대한민국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창조주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음에 따른 이 믿음의 흔들림은 우리 인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하나의 질문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존재되어짐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간은 타락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 타락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서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인류의 어떻게 보면 타락의 시작이죠. 질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대상은, 존재는 계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열왕기하에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이 땅 가운데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공포했는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알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되어지냐? 2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제 떨어져야 되니까 너는 나와 떨어진 채 삶을 살아가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걸까요? 함께 살아가는 걸까요? 세상은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함께 살아가니까 쉽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게 참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상을 함께 살아간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혼자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세상은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결코 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착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홀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승리의 그 감격을 만끽하고 있었을 때 이세벨 왕비가, 야, 내일 저맘때, 내일 이맘때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에 의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엘리야를 빨리 당장 죽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소문이 삽시간 퍼지자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이제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 정말 믿음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00명의 나의 용사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가정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에서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지칠까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들을 나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돼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가정에서 나만 일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모든 고된 거는 나만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버리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나입니다. 여러분, 각자이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 문제로 인해서 가장 힘든 것은요, 나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아니에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정말 질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르다고 해도 각자에게 있어서 그 힘듦은 그냥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 힘든 거는요, 힘든 자는 나인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늘 갇혀져요. 살아갑니다. 나만 힘들어, 나만 괴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됨에서 벗어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손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동역자들의 손을 붙드십시오. 동역자들과 함께 나가십시오. 여러분,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이야기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까? 떠나지 않아요.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함께함의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니라. 선지자들이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님, 당신의 선지자, 우리의 선지자 엘리야가 당신의 머리 위 곧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까?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할까요? 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영화 지옥 알고 계십니까? 영화 지옥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지되어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지옥에 가는 것처럼 막 사탄들이 내려와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죽이고요, 심판하고요, 그렇게 사람의 그 죽음을 사람들이 목도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지죠. 아,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구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든 선지자들이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엘리야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 기억하십니까? 모세와 요수아와 아론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막았을 때,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엘리야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때에 엘리야를 나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야.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나에게로 올 것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붙잡을까요?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붙잡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끝까지 지금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엘리야와 함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엘리야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에게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마. 너희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생이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알고 있습니다. 침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빠져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태양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사람들은 우울해질 겁니다. 암흑 가운데 두려워질 겁니다. 왜요? 그 현상에 매몰되어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질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생각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에 갇혀버리지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3 때 수능을 칠 때요, 질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시험을 왜 쳐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저는 언어 영역을 제일 잘합니다. 언어 영역을 제일 잘했습니다. 언어 영역을요, 110점, 120점 만점에 110점 이상 저는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수능을 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왜 쳐야 될까? 전 답을 찾지 못했어요. 1시간 동안 앉아서 펜을 들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시험을 왜 쳐야 될까? 내가 정말 이 시험을 왜 쳐야 되지?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근데 그 바보 같은 질문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펜을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시험 왜 쳐야 되는 줄 알아? 너 신학교 가려면 시험 쳐야 돼. 와,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대학교 가려면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시험을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어능력 한 78점인가 79점 나왔던 것 같아요. 30점 40점 떨어졌습니다. 망했지요 여러분. 정말 망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에 빠지니까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요? 내 스스로 요동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감정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질문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주께 나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시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구원받았음을 믿으심을 통하여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잠잠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엘리사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가요 다시 나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러분 또 여리고 성으로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리고.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요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성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섭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감은, 여러분들이 살아감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저는요 제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 꽃교회가 꽃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벌써 6년째 세워진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꽃교회가 꽃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날마다 신기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도 날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나가심을 저는 바라보니까요. 꽃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저는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삶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두려운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하신 그 기쁨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요, 또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의 성에 가도 베델에 가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생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중복되어지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 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깨어질까,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어졌을 때요, 엄청 무서웠어요. 여러분,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12월 3일 날 눈발이 날리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들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들을 이후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구나, 하나님이 살리시구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지만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만약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갑자기 전쟁이 나고 갑자기 이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요. 하지만 가정에 제 이야기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의 현실에 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예배에 저는 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말입니다. 엘리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사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요단강에 가서 엘리야와 엘리야가 서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그 옷을 둘둘 말아서 물을 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른 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입니다.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이 되어짐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갈라졌음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현상되어진 하나의 이야기이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 땅을 엘리야와 엘리사는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완벽한 분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요, 완전한, 정말 흠결 하나 없는 완전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실지를 여러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심을 통하여 기대와 소망으로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송교도소를 갔습니다. 집단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나중을 말입니다. 출석 후에 만나게 되어질 그 현실을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되겠지요. 두렵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삶은 부딪혀야 하는 겁니다. 삶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삶은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다하여 살아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통하여 이제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이 되어줬음을 바라보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 다시 이 감옥에 들어오면 안 되어짐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살아가기 위하여 살면 됩니다. 살아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주님께 찾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약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구주를 찾게 되어지는 나약한 존재 되어짐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힘드십니까? 잠시 쉬었다 다시 나아가십시오. 괴로우십니까? 잠시 그 괴로움 가운데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다하여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로 다시 깨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위로하세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가기 전에 너는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생님, 나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그 이야기가 갑절,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2배쯤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요, 장남은 가족들 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몇 배를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2배를 가져갑니다. 갑절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감에 따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나의 아버지, 내가 당신이 행하시는 그 재산, 그 성령의 능력 중에 많은 제자들에게 더해질 그 유산 중에 나는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장자 되어줬음을 많은 이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요, 구함으로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겁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행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자기 역시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에게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님, 갑절의 능력을 제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장남처럼 우리 가문, 나에게 맡겨진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사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사명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면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요, 너가 믿음을 포기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똑같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가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요, 믿음 없이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가 한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답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어떻게 됩니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이 열려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두드리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구했어. 그러면 그 구한 것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봐. 믿음의 삶을 살아가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불만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 저 끝까지, 우주 끝까지 날아갔을까요? 안 날아갔을까요? 참 어렵지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렇게 붕붕붕붕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사람이 하늘 위로 올라가요. 점점 멀리 올라갑니다. 점점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 산소가 없어서 엘리야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올라가면서요, 엘리야는 그 지구의 그 기온이 떨어지는 그 단계에 올라 꽁꽁 얼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궤도를 뚫고 올라가면서 녹아 없어졌을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짠 하고 사라진 거예요. 믿기 어렵지요.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떠한 현상일까? 어떠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본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엘리야가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사라졌다고 하는 그 장면을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을 보았냐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본 건데, 어떻게 사라졌냐고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한순간에 공기와 같이 사라지며 그 엘리사가 입고 있던 옷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가요 사라지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옷에서, 그 몸에서 있던 그 옷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옷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공기처럼, 흙처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난해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사라졌을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 줄 알아? 우주로 날아갔다고? 아니야.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 위로 올라갔는 줄 알아? 바람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바람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어. 왜? 그것이 나의 방법이니까 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욥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욥에게 나타내세요. 천둥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너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너 어디에서 나를 찾고 있어? 욥이 어디에서 찾습니까? 미세한 바람, 미세한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되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죠.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주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줘.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자 로마 군병들이요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의 저 옷 내 거야. 야, 예수 옷 저거 내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 제비 뽑습니다. 예수의 옷을 가지겠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옷을 빼앗긴 채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으로 가시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옷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의 옷을 잡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엘리야가 정말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했고 사라졌다라고 엘리야는 지금 엘리야의 옷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허투루 쓰여진 책이 아닌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쓰셨으니까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시지요? 힘드시지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다. 너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가 이 땅에 있음을 믿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엘리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꽃교회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가는 꽃교회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길 대신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셔서 지칠 때 많습니다. 아픔으로, 힘듦으로, 괴로움으로 내 삶을 버티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때마다 내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평안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질병을 통하여 아파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고 또한 간암 항암을 또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또한 많은 경제적인 사건과 힘듦으로 괴로워하는 가운데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또한 경제적인 사건을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 소망, 산 소망이신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들에게 새힘, 주의 말씀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낮고 천한 곳에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겠다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